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참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주간 먼저 배워서 7일 동안 이날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은혜스럽게 잘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 오늘 여기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1년 농사 저장한 후 지키라 함 13절이고요. 둘째,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켜라. 우리 공부하는 이웃과 함께 즐겁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지키라 15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물을 힘껏 드리며 지키라 오늘 16절로 17절인데요. 이제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틀에서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 잘 되게 한 거 타작하라 타작. 예, 요즘은 뭐 기계화 시대가 돼가지고 들판에 가보면 트랙터가 가면서 배면서 쫙 하면서 이 나달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거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거 배지요, 또 세워서 말리죠, 또 홀태로 훑지요. 홀태 아시죠? 홀태. 옛날에 홀태바지라고 알아요? 홀태바지. 그 홀태라고 있습니다. 쇠로 된 게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자들이 별을 한 단을 딱 잡으면 착 부채 모양으로 탁 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게 착 집어넣어 갖고 쫙 훑어요. 쫙 훑으면 나다리만 드드득 때려요. 전부 인력으로 한 거예요. 인력으로. 이게 홀태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쓰는지 모르겠고 우리 고향에서는 홀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멍석에다 다 깔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찌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면 올기미살 많이 나오죠. 올기미살. 햇살을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래 씹어먹으면 참 맛있어요. 씹을수록 맛있는 게 올기미살인데 이가 앞에서 그거 못 먹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타작이라는 걸 이제 추수해서 다 털어내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콩도 털 때 보면 보리깨라고 있어요. 보리깨 아시죠? 장대기에다가 이렇게 뭐 빗자루같이 생긴 거 딱딱한 거 가지고 탁탁 돌려가면서 탁탁 때리는. 옛날에는 다 수동이에요. 지금은 뭐 기계화됐지만. 요즘은 어떤 분들은 길거리 차 다니는 데다가 쫙 깔아놔요. 그러면 차가 다니면서 콩을 다 밟아가지고 까져요. 그게 뭉개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승용차들이 다녀가지고는 안 뭉개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다 털면 콩알만 다 떨어져요. 그게 타작입니다. 타작. 다 타작하는. 자, 이렇게 농사한 것을 다 타작해가지고 집어넣고 또 이 곡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틀이라고 했는데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그 틀에다가 짜가지고 그 수장을 한다. 특별히 중동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스를 만들어서 많이 먹는 거예요. 포도주스가 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포도주라고 하지만 포도주 오래 놔두면 그냥 발효가 돼서 주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포도 주스 얼마나 잘 나오고 우리 성춘식 때도 포도 주스로 하잖아요. 주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 마시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음료수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음료수 대용. 근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 농사 잘 되게 해서 여기에 이제 신령한 뜻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또 자연을 썩을 것을 이용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가는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 썩을 거 놔두면 다 썩어요. 아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데 뭐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다 썩는다고요. 썩어요. 그냥 놔두면 썩어요. 그런데 그 썩을 것을 우리가 다 잘 활용을 하면 신령한 것으로 바꿔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작에서 또 과일, 과실 이런 것들도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드린 후에 드린 후 드린다는 것은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수장. 곡식 다 거두어서 드린다. 오늘도 우리 교육관에 무슨 푸대 몇 개 봤죠? 푸대. 그게 해마다 여태쯤이면 우리 집사님이 아는 분이 이렇게 가져와서 다 그 타작에서 쌀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밥만 해서 잡수면 돼요. 그게 수장이란 수장. 다 창고에 저장한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을 지켜.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초막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 지켜.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말하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7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성력은 지금 여기 7월 15일은 성력이고 오늘날로 하면 약 10월경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10월경이면 다 추수 많이 들어오죠. 뭐 지금도 아직 덜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게 지금 11월 셋째 주 그때 이렇게 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자 우리는 이제 7일 동안 무슨 초막집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의 의문과 의식 속에 들어있었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7일 동안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준비. 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물질에 대한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자,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거두게 한 것. 어떤 나라들은 비가 와서 농사를 망치고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망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금년에도.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농민들이 갈아엎는다, 뒤엎어버린다, 썩픈다 이런 거 들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지혜를 써서 그렇게 농민들에게 좀 보상해 주면서 다 수매했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럴 때 좀 막 싸게 방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내는다. 이익을 내기는 게 아니고 싸게 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결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금년에도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세 번째는 1년 동안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것을 주었습니다. 신령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금년에도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고 어려움 보면은 부도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직장에서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영원한 신령한 영의 양식,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 빛 안에 거하면 어둠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어둠은 죄를 가리킨다고 해요. 죄가 다 드러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 못해서 그렇지 참 금년으로 많은 은혜 주셨어요. 특별히 여기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참 피곤해도 아파도 힘을 쓰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자 1년이 이제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네, 여기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온 성도 함께 지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에는 연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평소에는 따로따로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그래서 명절에는 떡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떡이에요? 예, 떡 한다. 오늘 떡 맛있었어요. 예, 맛있더라고요. 예, 감사하고. 그러니까 온 성도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치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정술술하게 하면 돼. 정술술.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게. 그렇게 해서 온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또 이웃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날은 가까운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늘 잔치하는데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참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가끔 말씀하시는데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분도 성도래요. 1년에 한두 번. 어떤 때 나오는가? 성탄절날 나오고 추수감사절날 나오는 거예요. 뭐 잘 나오면 부활절에도 나오고. 이게 왜 우리 절기 잔치니까. 그럴 때 나와서, 지금은 우리 세상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에 오는 거 그렇게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배고플 때는 이 성탄절에 가면 얼마나 풍성하게 줘요. 먹어보지 못한 거 먹고 떡국 해서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나왔던 김주희 씨가 뭐 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 연무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그 초코파이 주는 것 때문에 예배 참석하고 했대요. 실제로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증거하니까 씩 웃어요. 자기가 그래 봤으니까 씩 웃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뭐 준다고 하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그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온 성도 이웃과 함께 즐겁게 지키는데, 첫째 자신이 먼저 지켜요. 자신. 여기 그랬죠? 14절에 너는 너의 절기에 그래 너와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지켜야 돼. 그래서 이 날은 온 성도가 사실은 참여해야 돼. 어떻게든지 하여간 참여하도록 힘을 써야 돼. 근무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서라도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먼저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내 아들과 그랬죠. 내 딸과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가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비, 남종들이에요.
남종과 여종. 옛날에는 노예라고 했죠. 노예.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라고 했죠. 노비. 정이라는 말이에요. 정. 그래서 사대부 집안의 양반 집에는 이렇게 대대로 종이 되고 그거 법 없애기를 참 잘했어요. 우리도 50대 50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주인 아니면 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 아니면 정인데 만약에 정으로 태어나면 내 자녀들도 계속 정이에요. 이걸 없앤 게 우리 기독교 영향이 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대부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정신이 바로 깬 사람들은 이 노비 제도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워낙에 강하게 붙들고 있어가지고 식세들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웠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깨졌어요. 남녀 평등, 사람은 서로 똑같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비들도 같이 지키라는. 오늘날은 노비는 아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같은 직원들 있잖아요. 자기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주일날 일 시키고 자기 만나서 뭐라고 너희들은 일해라.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온 가족이나 노비들이 같이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만 은혜 받고 오고 일꾼들은 일 시키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이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큰 사업을 할 때 주일은 쉽니다 하고 딱 붙이래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주일은 쉽니다 하면 아,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보통은 뭐라고 쓰죠? 일요일은 쉽니다. 믿음 없는 사람 보통은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집사님들은 어쩌다 혹시 실수해서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보통은 우리 입에서 습관적으로 무슨 날이요? 주일날이다 해야 돼. 주일날. 주일이라고 해야지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단어보다 주일날이 좋습니다. 주일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썬데이라고 그러죠. 썬데이.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빌리풀 썬데이, 브리풀 썬데이 뭐 노래도 있잖아요. 뭐 하하 이거 주면서 맨날 화평 같은 거 들어보면 썬데이 노는 날은 즐겁게 노는 날. 이 잘못 지금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져 그냥 놀러 다니는 걸로 즐거워한다. 그게 육신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온 성도와 가족과 함께 또 종들과 함께 지키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과 나그네. 레위인은 특별히 성전 봉사자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구약시대 12지파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세상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봉사,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모든 언약궤 하나님 일하는데 레위 지파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지파에서 간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실력적으로 우리가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레위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의 파멸에 있습니다. 또 나그네는 이런 때 또 손님들이 찾아올 때 있어요. 멀리서. 오늘 또 나그네 두 분이 왔죠? 그게 참여하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부득불 본교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게 좋아요. 또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 외국에서 나와 있는 사람, 이 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만 섬기는 국가예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만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또 대모이 일어나.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우상과 미신에 쩌들었던 이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피값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그네들도 우리가 잘 청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시대의 스바 여왕처럼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들어가서 얼마나 영광을 스바가 어디라고 했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멘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아마 스바 여왕이 가가지고 여왕이니까 온 국민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이 고아와 가부는 어려운 사람들. 이럴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같이 즐겁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온 성도와 함께 드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신다고요? 여기 첫째 소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 말씀대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4절인가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14절까지 거기에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지키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이건 우리 금요연 예배 때 오전 시간에 했는데 레위기 2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니 땅에 그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를 것이니 너희가 너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지키는 사람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소출을 내게 하고 밭의 채소,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6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서 행행하지 못할 것이다. 예,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 개인의 평화, 교회가 평안하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 좋잖아요. 평화의 반대가 전쟁이라고. 전쟁 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전 서로 싸우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6.25를 경험해서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얼마나 이거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서 평화를 주신다고. 그 7절 9절에도 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대적들을 쫓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살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많게 할 것이며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예, 칼에 쓰러지게 해주신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북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지금 뭐 매치원을 들여가지고 뭐 각종 무기를 갖다 놓고 뭐 그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다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우리가 배웠죠. 얼마나 그 용감하게 그 하나님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10절도 읽어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고관한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해꽃이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참 묵은 곡식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마침 핵곡식이 나왔다. 이게 이제 묵은 곡식을 치울 때 그걸 이제 떡해 먹고 떡국해 먹고 그렇게 해먹게 해주신다.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 감사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정박을 마땅했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넌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자,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까이 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 15절에 보면 다시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택하신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자기가 편리한 데 서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모든 소출, 물산, 소출 손으로 만들어서 요즘 무슨 물산 기업들이 있잖아요. 다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농사도 물론 손으로 하겠지만 특별히 뭘 만들어내는 공장 그런 같은 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여기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하여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이와 같이 이 소출에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로 17절은 예물을 힘껏 드리며 지키라.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시실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그랬다. 여기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며 그랬습니다. 빈손.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연구하고 또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수고비 받으면 하나님한테 11조하고 감사 연보하고 또 우리가 작정한 연보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월급이 나오면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딱 미리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11조고 작정연보고 건축연보고 미리 딱 때맞다가 한 달 되면 바치고 그 참 좋은 겁니다. 특별히 여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인데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지키는 이스라엘의 대명절 세 가지인데 무교절 안에 6월절이 들어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계예요. 양의 피를 넣은 설주와 이 방에 바르고 그런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괜히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래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남들이 한다고 믿음 없이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성찬식에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같이 참여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오히려 잘못하는 거. 자, 이와 같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누룩이 잘 들어간 빵, 이건 빵이라고 하는데 누룩 잘 들어간 빵, 카스테라 같은 거. 오돌오돌하니 그냥 쏙쏙 잘 넘어가잖아요. 누룩 없는 건 딱딱 해가지고 먹기가 어려워요. 쓴나물을 먹고 6월절에는 그렇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77절, 이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또 초막절,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건 역시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명절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이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고 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추석 때 무슨 메시아 믿고 지키는 거예요? 구정에 메시아 믿고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전통, 하나의 습관, 전례.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뜻이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신약에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줬고 어떤 사람은 작게 줬어요.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렵돈을 성전 근거에 넣는 그 과부의 두렵돈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넣는 걸 칭찬받고 많이 넣는 거 그게 아니죠. 이 과부는 자기 있는 것 전부를 드린 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금년 안에 그 복을 따라서 힘써서 드리라는 게 자기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힘껏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리든지 힘껏 드리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보다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결국 마음에 정하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정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 작정연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힘써서 할 때 작정을 하고 하라는 거. 정한 대로. 아까워하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구역에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냥 막 아까워가지고 주머니에서 이거 10,000원짜리 하나를 낼까 2개를 낼까 2개 드리면 아까워. 집에서 계산을 심지어 어떤 분은 1,000원짜리 갖고도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아까 과거의 드레폰처럼 없는 사람에게는 1,000원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인색하게 이거 내까 저거 내까 1,000원짜리 내까 10,000원짜리 내까 계산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인색하게 또 어떤 분들은 억지로 낸다. 억지로. 목사님 안 내면 또 뭐라고 하니까 억지로 내. 그런 것도 안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는 없지만 명예 영광심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많이 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성껏 오늘 본문에 다 나왔어요. 자기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미리 저축해놨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도봉교에서 배운 건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월급을 타면 미리 띄워놓는데 절기연복까지. 그러면 그때 가면 따로 하려면 부담이 되지만 또 그때 가서 형편이 어려우면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딱 절기 새 절기니까 새 절기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껏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법인데 첫째, 1년 농사 저장한 후 지키라. 온 성도, 온 이웃과 함께 즐겁게 지키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괴로워하지 말라는. 세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고 지키라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예물을 드릴 때 힘껏 드리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잘 준비했다 추수감사절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